오늘 욥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세 친구들과 한 번의 논쟁을 끝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자신의 고난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욥은 계속 고난 가운데 있는데 친구들은 찾아와서 자기네는 멀쩡하잖아요. 자기네는 자녀도 잘 크고 있고요. 재산도 계속 늘고 있고요. 몸도 건강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욥을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보면서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과연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걸까? 야, 정말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버릴 정도의 저런 고난이라면 대체 얼마나 큰 죄일까? 셋은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하면서 과연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한 명씩 돌아가며 논문 발표하듯이 그렇게 굉장히 학문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어요.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울까요? 지금 나는 정말 지금 죽어도 시원치 않은데 근데 욥이 죽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이렇게 괴로운 인생 죽는 게 나아요. 살아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내게서 가져가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걸 지금 욥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알 수 없는 더 큰 계획을 내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데 그걸 내가 못 견디고 여기서 내가 죽어버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가 되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지금 자기 자신 때문에 견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지금 욥기 1장 2장을 봐서 알잖아요. 우리는 아니까 버텨주는 욥이 고맙잖아요. 그런데 실은 욥 자신도 몰라요. 1장 2장이 하나님과 사탄 가운데 하나님과의 세상 권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욥도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버텨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아니까 지금 버텨주는 욥이 고맙고 욥의 세 친구는 모르니까 버티는 욥이 미련해 보이고 욥은 모르는데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모습.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쟤네는 맨날 하나님의 뜻이래. 쟤네는 맨날 하나님이 있대. 교회 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야, 과연 그게 뭐가 기쁘냐?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향락을 누리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게 기쁘지. 교회 가가지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저건 해라 매어 사는 게 뭐가 기쁘냐? 몰라요. 밖에서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아세요. 태초도 아시고 마지막 날도 아세요. 그러니까 영원에서 영원을 달리는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태초를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지금의 삶을 견디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게 버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욥만큼 괴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욥 같을걸요? 이 욥기 설교 들으면서 에이 내 얘기는 아니야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죠. 다 내가 욥이에요. 다 내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버텨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건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붙잡는 거예요. 지금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 괴로움 가운데, 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내가 끝까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살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걸 놓치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18장 말씀에서 수아 사람 빌닷은 두 번째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논쟁을 벌이는데 이 빌닷이 누구였냐면 첫 번째 8장에서 이야기할 때 처음 입을 열었을 때는요, 그나마 희망과 소망을 담아서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그의 논조는 너 죄인이니까 빨리 회개해였지만 표현은 굉장히 유순하고요. 표현은 굉장히 아주 부드러웠어요. 우리가 봤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 자체는 얼마나 좋아요. 물론 말의 뉘앙스는 잘못됐지만 네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회개하게 되면 너의 지금은, 회개하지 않는 너의 모습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너의 모습은 지금 굉장히 미약하지만 회개하고 나면 나중에 창대해질 거야 라고 할 정도의 말은 굉장히 좋은 말들이었어요. 말 자체는 아주 욥에게 너 잘 될 수 있어. 회개만 하면 돼. 그럼 잘 돼.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8장 전체의 뉘앙스는 뭐냐면 온통 저주예요. 온통 저주. 한마디도 비껴나가지 않는 완전 저주예요. 왜 그럴까요? 빌닷이요, 지금 욥의 말을 너무너무 긴 말을 듣다가 지쳤어요. 욥이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그래서 친구들에게라도, 나를 찾아온 이 고마운 친구들에게라도 내 마음을 좀 털어놓고 있는데 그걸 빌닷은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왜? 자기 논리랑 안 맞으니까. 자기 생각이랑 안 맞으니까 이제 빌닷은 두 번째 말에서는 첫 번째 했던 부드러운 말을 다 버리고 완전히 저주 종합 선물 세트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자, 여기서 욥은 개인인데 왜 너희라고 할까요? 이제 욥을 완전히 악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악인들, 통틀어 너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악인들. 악인이 뭐예요? 죄를 지었는데 인정하지 않는 놈들. 우리가 그렇게 잘 알려줬는데, 친절하게 막 네 죄 때문이라고 알려줬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아니야, 뭔가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라고 말하는 너희 악한 놈들, 너희 악인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너 언제까지 이렇게 떠들래? 너 언제까지 이렇게 할 말이 많아? 너 그 입 당장 닥치지 못해? 라고 하는 아주 심한 말로 시작을 하는 거죠. 너 계속 그렇게 입 열고 있으면 네 죄만 더 커지는 거야. 너 더 빨리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니까 그 입 좀 닫고 내 얘기 좀 들을래?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항상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약점인데요.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죠. 귀로는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속으로는 내 얘기를 자꾸 되새기고 있죠. 그래서 저 말만 끝나면 내 얘기 해야지. 언제 끝나지? 끝나면 내가 아주 정말 멋지게 아주 되갚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반격을 준비하죠. 빌닷이 그랬던 거예요. 욥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면 욥이 지금 얼마나 자기의 삶을 냉정하게 보고 있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을 버텨내고 있는지를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빌닷이 볼 때 그건 그냥 긴 말에 불과한 거예요. 긴 잔소리, 긴 하소연, 의미 없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 입 닫고 내 말 들어 라고 하는 거죠. 네 말 들을 필요 없어. 네 생각은 내가 관심 없어. 넌 그냥 내 말을 들어. 왜? 내가 옳으니까. 나는 의인이고 너는 악인이니까 라고 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자, 네가 깨닫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깨달으라는 얘기냐? 이 뒤에 5절부터 끝절까지가 다 저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절을 잠깐 볼까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며 그의 활기찬 걸음은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에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쭉 다 저주거든요. 자, 그러니까
넌 빛은 꺼지고 올무에 걸리고 덫에 죽고 계속 죽고 망하고 나와요. 뭘 깨달으라는 얘기일까요? 네가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죠. 네가 지금 이렇게 악인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 있어. 그걸 좀 깨달아. 제발 좀. 네가 악인인 걸 왜 거부해? 왜 깨닫지를 못해? 이렇게 크게 망했으면 네가 악인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깨달아. 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크게 국외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망했으면 그는 악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5절 이하 끝절까지 나오는 이 말들은 전부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악인이 이렇게 망한다는 것은 완전한 사실인데 근데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냐? 언제 드러나느냐? 바로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심판날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 악인은 분명히 이렇게 망할 거예요. 그거 확실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 지금 이렇게 망했다고 해서 그가 악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심판날에 악인은 이렇게 망해요.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이렇게 망했다고 해서 그가 악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논조의 차이입니다. 빌닷은 망했으면 악인이야 라고 몰아붙이는 거고 욥은 아니야. 망했다고 악인이 아니야.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아니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단은 의인이 겪어야 하는 과정의 하나야.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계신 내가 모르는 더 큰 계획 가운데 고난도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만 주겠냐. 하나님이신데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인데 그렇다면 그분이 주는 것 중엔 왜 고난이 없겠냐.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이게 나의 상급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욥의 고백인 거예요. 그걸 빌닷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깨달아. 너 망했어. 넌 악인이야. 제발 버티지 말고 인정해 라고 하는 말이고 욥은 망했다고 다 악인이냐? 그렇지 않다. 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한다면 지금 나의 이 고난 가운데 망한 것 같은 나의 현실 가운데에도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해가시는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3절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자, 네가 우리 말 안 듣는 이유는 우리를 짐승으로 보는 거 아니냐. 여러분 부정하게 본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이 율법적인 용어거든요. 부정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하게 본다는 말은요. 부정하다는 말은 나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그러니까 율법에는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못 나갑니다. 제사를 못 드립니다.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이들한테는 치명적인 말이죠. 차라리 고난당하는 게 낫지 부정하게 되는 건 그보다 더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야 너는 이 고난당한 주제에 우리한테 부정하다고 그래? 우리를 짐승으로 여겨? 야 너 정말 양심도 없구나. 누가 봐도 네가 망했어. 네가 악인이야 라고 하는 거죠. 누가 봐도 우린 멀쩡해. 그러니까 우리는 선인이고 의인이고 망한 너는 악인이고 겉모습으로 그 속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근데 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망했어도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고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겉모습으로 그 사람의 속사람이 판단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필요가 없죠. 이미 결론은 다 났는데. 신앙이란 겉모습으로 판단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신앙이란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의 사건들을 넘어서 그 안에, 그 내면에 또는 그 너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못 믿으면
우리는 망하는 순간 끝나는 거죠. 망하는 순간 버림받은 거고 망하는 순간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망한 것 같은 데서 다시 봄에 싹이 터오르잖아요. 다시 희망이 터올라요. 왜요? 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좀 힘들어요. 지금 좀 괴로워요.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어서 내게 다시금 시작할 용기와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는 말을 이어갑니다. 4절입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맞죠. 욥은 지금 울분을 터뜨리고 있고요. 자기 자신을 찢어요. 온 옷을 찢으면서 제 가운데 앉아서 울분을 토로합니다. 이게 어떨 때 하는 일이죠?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또는 억울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옷을 찢고 자기의 울분을 터뜨립니다. 맞죠? 그건 맞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는 용기고 희망인데 그걸 어떻게 질밟는가?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라고 말해요. 야, 네가 그런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네가 무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는 발견할 거야. 하나님을 나는 찾아서 하나님께 내 무죄함을 증명받을 거야. 우리가 어제 17장 3절에서 본 것처럼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옵소서 했던 그 기도 말이에요.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바로 어제 17장 3절에서 욥은 하나님께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고,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밝혀줄 만한 하나님의 재판에 그 담보물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욥에게 빌닷은 그를 짓밟으며 말합니다. 야, 그런다고 네가 아무리 그런다고 이 땅이 버림받겠느냐? 이 자연적인 법칙이 깨어지겠냐는 거예요.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절대로 한 번 정해진 법칙은 바뀌지 않아. 네가 망한 건 바뀌지 않고 네가 악이 된 건 바뀌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죠.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고 해도, 아무리 너는 죄가 없다고 말해도 너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무 소용도 없는 짓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과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건 매우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네가 몸부림쳐도 소용없어. 네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찾아도 소용없어. 넌 그냥 계속 망할 거고 너는 계속 그렇게 끝날 거야 라고 하는 이 무책임한 말은요, 아무리 5절 이하에서 온갖 수식어를 동원하고 온갖 멋진 말들을 늘어놓고 있지만 결국은 불신앙의 말이에요. 믿음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차라리 울분을 터뜨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찢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든 현실을 견뎌내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빌닷이 정말 친구였으면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울분을 터뜨려라. 너 자신을 찢어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네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차라리 같이 울어줘야죠. 같이 아파해줘야죠. 근데 지금 빌닷은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분을 터뜨리고 자기 자신을 찢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으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하를 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아픔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버텨내야 하는가?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를 찢는다는 것은 뭔가? 신약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럼 믿음이 뭐냐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 믿어야 되는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즉 내가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 괴로움 가운데도 부르짖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이걸 믿어야 되죠. 또 하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괴롭고 힘들고 울분을 토하며 자기를 찢으며 구하는 나의 어려움과 나의 지금 겪어낼 수 없는 괴로움이 실은 뭐냐는 거예요. 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을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괴롭고 힘들어도 울분을 토하며 자기를 찢으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지금 내게 주시는 이것이 바로 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죠. 믿음이 없으면 이걸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바로 이것은 상이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7절 그 다음 절 볼까요? 그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실제 현실로 읽어볼까요? 노아는요 평생 비웃음을 샀어요. 노아는요 평생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수백 년간 방주를 지었어요. 산 위에서. 노아의 현실은요 욥과 다를 바가 없어요. 비 내리기 전까지 노아는 미친 사람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헛된 신을 믿는 사람, 헛된 신의 잘못된 예언을 믿고 평생을 허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상입니까? 고난이죠. 아픔이죠. 울분을 토하며 자기 자신을 찢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상이란 말이에요. 왜? 끝까지 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갔더니 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죠. 또 뭘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이 비웃음을 사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은 상이 된다는 것을 믿었어요. 또요 8절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그가 한 건 뭐였어요? 그도 비웃음을 샀어요. 아니 나이 75세에 다 이뤄놓은 고향 땅을 떠나서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새로운 땅으로 가요. 아니 온 가족 데리고 온 재산 팔아서 이주할 거면 어디로 가는지는 얘기해 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알지도 못하는 길을 갔다는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얼마나 그런 막막했을까요? 다 팔아서 가는데 어딜 가는지를 몰라. 정처 없이 방황하며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 괴로움과 그 고난의 시간이 뭐가 됐어요? 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상이 되었는가? 9절 믿음으로, 이것 때문이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장막에 거하였으니는 말이 좋아 그렇지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말이 아니에요. 이삭도 야곱도 여기저기 떠다니며 살았어요. 정착하지 못했어요. 이게 상입니까? 누가 봐도 괴로움이고 누가 봐도 고난이죠. 그런데 이게 그들에게는 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상이 되었는가? 그들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뭐냐? 10절입니다. 노란색 드시고요. 10절을 노란색으로 한번 다 쳐봅니다. 자, 10절 왜 상이 되었나?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는 그가
지금의 고난받는 현실을 보지 않고 지금의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불행한 나의 모습을 보지 않고 뭘 바랐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즉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 그리고 지으실,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어주실,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은 괴로움이고 지금 나의 삶은 고난이지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내가 할 수 없는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더니 그게 상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말씀 이 11장 6절, 여기도 물론 노란색으로 다 쳐져 있겠죠, 여러분 이미. 네, 지금 아니라면 지금 치시고요. 이 6절에 나와 있는 믿는 자가 믿어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벌이 아니에요. 버려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이 지금은 상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지켜냈을 때 그것이 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도 비 오기 전까지는 벌이었어요. 재앙이었어요. 저주였어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했더니 배가 다 지어지고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 비가 노아에게는 은혜가 되었죠. 아브라함에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그 헤매도는 방황길은 결국 그에게 상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는, 그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으로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상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욥도 모든 것을 견딘 뒤에 상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지금은 괴롭지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울분을 터뜨리고 나 자신을 찢으며 주님을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되어 우리에게 친히 응답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겪는 이 현실이 상인지 벌인지 우리의 머리로는 알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벌이랍니다. 너는 악인이랍니다. 욥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친구들의 말로 욥의 인생이 끝나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었던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행위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지금 내가 받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임을 믿었던 욥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의 증인 되게 하셨고, 더욱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이게 내가 악인이어서 받는 벌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상인 줄로 믿고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난의 끝에서 이것이 상이었음을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알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욥처럼 고난받는 우리의 삶이, 이 시대의 욥처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높이며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나 자신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확실한 은혜,
확실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